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약 제가 가진 성경 114면입니다. 신약 114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한 성령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도전과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그 부분을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유산 문제로 이 형과 갈등을 겪고 있던 한 사람, 이 유산 문제는 역사를 초월해서 가정의 중요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유산일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부친의 유산을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이하 동생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사람이 3분의 1을 받고도 형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형의 재산을 더 받으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3분의 1조차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동기를 보시면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탐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탐심을 보시면서 탐심 때문에 유산의 문제가 생겨났고 너가 지금 그 문제로 내 앞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러서 있는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소유로 얻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소유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조에라는 이 단어, 이것은 생명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영원한 속성, 인간의 물질이나 인간의 소유로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한시적인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에는 이 세상의 소유물을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임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어떠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휘젓는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큰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도 탐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심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돈의 넉넉함,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부자를 보면 농부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농부, 그냥 보통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던, 어떻게 보면 농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농사를 잘 지었던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결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홍수가 한번 나면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가뭄이 들면 모든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농사가 나만 잘 지으면 되는데, 나만 잘 지으면 그 농사가 되는 것이 좋지만은 내가 농사가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남도 농사가 잘 됩니다. 결국 모두가 농사를 잘 짓게 되어지면, 대풍하게 되어지면 농산물 값이 폭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잘 지어도 풍성한 이런 수확을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을 살펴보면 농사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 관리도 굉장히 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농업 경영을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 이것을 쌓아둔다. 곡식 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다가 쌓아둘 물건이 굉장히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물건인지 모르지만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라고, 그것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에는 돈을 벌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풍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떼먹거나 혹은 사기를 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재산 관리도 잘해서 재산을 잘 불리고 돈을 번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왜 어리석은 내가 되어졌느냐? 바로 이 첫 번째는 오로지 나만 아는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보면 나를 위한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쉬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곡식을 저장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창고를 늘리는 그 목적이 내가 나만을 위한 목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목적,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경제 구조상을 살펴보면 10%만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10%만이, 인구의 10%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90% 이상이 극심한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자기의 풍성한 소출을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서,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서 더 확장하고 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극빈한 그 극빈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한 삶, 극심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많은 부가 있지만 극심한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의 가정만을 위한, 나의 것만을 위한,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말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내 곡식,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내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영혼,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체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육체입니까? 이것이 내가라는 어리석음에 빠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에 우리가 내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 너의 그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면 너는 너만을 위해 장만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는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다.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 내가 뭐 할 때는 어떠했다. 우리가 이 나라는 내가라는 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만이 아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내가 인생이 아닌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대구 동성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는 어떤 내가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둔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도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죽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죽는 것 알고 너도 죽는 것 알고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그 죽음의 진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집으로 걸어가다가 그 교통사고가 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딪힐지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에게 내가 누릴 시간, 내가 누릴 나의 시간, 즉 내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몇 년은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겠지, 몇 년은 더 살 수 있겠지, 내가 쌓아둔 재산을 다 쓸 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만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살아있다라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만큼 또한 가장 불확실한 사실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서도 전체가 아니라 절반의 땅 가운데서 반만의 이 절반의 땅 가운데서 통계적으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7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7명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7명이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침에 나오면서, 집을 나오면서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아마 집에 못 들어올 거야.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찾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에서 나오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갔다 올게 인사하고 나오지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경험상으로 늘 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닌가. 늘 왔던 삶, 늘 내게 왔던 하루, 오늘 이 하루 새 날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하여서 3번을 이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장의사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만 이 맹자가 어떤 흉내를 냅니까? 늘 장례 치르는 일들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로는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갔더니만 이 맹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것만 늘 배우고 익히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서당 옆으로 갑니다. 서당 옆으로 갔더니 비로소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 맹자를 훌륭한 아들로 잘 키웠다.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이것이 새 버전으로 번역이 된 거 아십니까?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서 나왔습니다. 맹자를 키울 만큼 지혜로운 어머니가 3번을 어리석게 이사할 그러한 엄마가 아니다. 아주 똑똑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석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격하게 지혜와 계산에 의해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맹자가 태어나서 장의사 옆집으로 이사간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너도 죽음을 깨달아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인생은 죽는 인생이다. 죽음을 모르고는 인생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미리 배워두고 죽음을 공부해라. 이렇게 의미 있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한 후에는 시장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시장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그곳에서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공부하기 싫으면 새벽에 시장에 가라 그랬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새벽에 시장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맹자의 어머니도 이 아들이 커가면서 삶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인생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이사를 시장으로 한 것은 피 튀기게 경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장사하는 시장의 삶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시장에 가보면 배우게 됩니다. 죽음과 삶을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우게 한 맹자의 어머니가 그제서야 책에서 진리를 배우도록 서당 옆으로 이사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해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절실하게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필연성,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불완전성을 배우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전쟁에서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하고 올 때에 노예를 시켜서 그 개선 장군 뒤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리를 치게 했는지 아십니까? 개선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개선 장군 만세! 장군 만세! 이렇게 만세를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해라. 너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 너가 승리했지만 결국 너도 언젠가는 죽는 사람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역하면 결국 너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지금 개선 장군으로 기선이 승리를 해서 어깨가 아주 올라가 있지만, 거들먹거리고 돌아오지만 너가 남들을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다. 죽음을 생각해라. 너도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개선 장군의 승리, 그 승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삶,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나에게 있어서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나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자신이 쌓아둔 부에 취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불완전성, 그리고 죽음의 확실성,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어리석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나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어떠한 내가일까요? 이 세 번째 내가는 나의 행복이 물질의 부유함에 있다라고 착각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는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가입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이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러한 책,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행복은 내가 많이 가질 때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소유지향적인 삶,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 자체, 내 존재,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다. 즉 다시 말하면 존재지향적인 인생,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두 가지의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어서 그 소비함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서 내가 평가받는 것, 나의 삶의 가치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인생의 의미를 나의 가진 것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평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할 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진 것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처럼 멍청한 것이 없습니다. 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소유가 없다든지 소유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알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상태가 되어지면 남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비웃고 내가 입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나의 가치를 부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시시하게 볼 것이고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두려워지고 공포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늘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야 되고 쌓아야 합니다. 쌓아도 평생 쓰고 남을 만큼 엄청 쌓아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과 연관시켜서, 예술을 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심지어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돈에 대한 유익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라, 뭐를 내라, 감사를 해라, 뭐를 해라.
자기에게 손해를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마치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쳤을 때 내게 주어지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에는 아예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즉 소유지향적인 삶의 인생을 가짜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무소유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 자체로, 나 자체로 족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치를 나에게 두는 사람, 그렇게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얼굴이 미스코리아처럼 예쁘든 자유롭게 생겼든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족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을 것을 믿기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할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살아있음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존재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이 진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누구로부터 평가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지향적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요즘 어디 가나 다 그렇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들고 입고 비싼 명품 가방을 메고 비싼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이 대접을 해주고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껍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 성도 그 자체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사랑은 나눔이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성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성광고등학교 안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와 함께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찬양 가운데 온 세상의 웃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 헤매는 걸음이 힘에 겨워 허덕일 때에 따스함 솟는 말 한마디 우리에게 있을까?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 바로 내가 아니라 할까? 따스한 온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랑은 주는 것, 아는 것 모두 이해하는 것.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세상은 밝아질 것을. 눈을 떠 이웃의 눈 보자. 맘 열어 세상 알아보자. 손을 펴 손에 손 맞잡자. 온 세상의 웃음이, 온 세상의 사랑이, 온 세상의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교회 공동체로서의 걸어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일, 업적, 성취, 승진, 돈 이러한 것들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로 중심으로 삼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람 있는 그대로 섬길 줄 알고 사람 있는 그대로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눈을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돈을 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봉사와 섬김을 미로로 유보하는 행위입니다. 미래에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유보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에 올해에 내가 사업을 번창케 해주셔서 10억을 벌게 해주시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벌지 못하고 8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의 2조를 먼저 떼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0억을 벌어서 10의 2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0억을 벌게 해주신 것처럼 8억만 주셨으니까 10의 2조를 벌써 떼주시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1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담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벌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면 내년에 이렇게, 여러분, 내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내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될지 안 허락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삶은 내일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유지향적 혹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오늘이 불행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을 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오늘이 괴로운데 내일은 안 괴롭겠습니까? 내일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용서를 빌고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간다고 한다 그러면 멀리 해외여행, 돈이 있으면 해외여행 가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국내 여행 가면 됩니다. 국내 여행 갈 형편이 안 되면 오늘 밤에 산책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오늘 하면서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할 수 있을 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릴 수 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죽음을 앞닥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고 무엇이 가장 안타깝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들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아파트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좀 더 큰 차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 가자 해놓고 내가 너무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 한번 가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로서 오늘에서의 나를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음을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의 순간으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소유가 많음의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손을 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여진다면 나머지는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테레사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엄청난 갑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기꺼이 이 테레사를 돕겠다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님, 내가 무엇으로 수녀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한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말고 더 원하는 것, 예수님 말고 더 필요로 하는 것, 예수님 말고도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하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에 자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이라는 이날에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내가 사는 삶, 그런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내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리하여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삶, 내가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탐욕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삶, 함께 나누며 함께 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신 이 한날 가운데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며 만족해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과 행복과 천국을 소유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남은 모든 일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